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하면 다 구원에 이르는 좋은 믿음이라고 혼동하고 착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가끔 부흥 강사들을 하는 말을 보면 엉뚱한 소리를 하고 믿습니까? 하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소리를 쳐. 그러면 또 그것도 또 화답해가지고 아멘! 다들 그렇게 화답하죠. 이단들도 이걸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뇌시키기에 딱 좋은 말씀이거든요. 딱 좋은 단어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교리와 필요한 성경 구절을 자기들에게 맞도록 해석하고 구원의 도리가 아닌 상대를 갖다가 넘어뜨리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지식을 많이 쌓고 그리고 교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믿음이 좋은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랬다면 조선시대에 매일 사서오경, 노노맹자, 중용, 대학, 거기 사서라고 그러죠. 오경은 시경, 서경, 주역, 춘추, 예기, 이게 오경인데 이 오경을 갖다가 외워야지만이 과거 시험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과거 시험은 이거 모르면 과거 시험에 통과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처럼 법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고시 시험에 합격하면 재판관이 되고 검사가 되는 그러한 법전인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성경을 아는 것, 지식을 쌓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조선 500년은 유교 성리학의 시대였습니다. 사실 조선이 유교를 갖다가 국가 종교로다가 받아들인 것은 그 유교가 번창한 중국의 송나라의 송나라로 인해서였습니다. 당시 송나라는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쌀 생산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가지고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남아돌 정도로 풍부한 나라였어요. 정말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조선도 송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로 만들고자 받아들인 것이 성리학이었고 그 체제와 사상대로 국가를 개조해 나갔어요. 꼭 그 아합 시대에 그 시돈의 이세벨을 갖다가 이세벨과 결혼한 것은 잘 사는 시돈을 갖다가 본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아주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뭘 갖고 들어왔어요? 바알 신앙을 가져온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성리학을 갖다가 성리학의 교리를 다 퍼뜨렸어요. 하지만 조선은 송나라처럼 농업혁명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세종대왕 때에 치국이 만들고 해시계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다 농업을 위해서, 농업혁명을 위해서 사실은 그 일을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농업개혁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실행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농법을 갖다가 개발해야만 했는데 사대부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은 다 누구에게 시켰냐면 하층민들에게 다 시키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매일 글방에 앉아서 사서오경, 사서삼경 크게 매달리고 살았어요. 500년 동안 바뀐 것이 무엇이냐? 하나도 없어요. 딱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 백성들은 가난에 찌들려서 살 수밖에 없었던 나라가 조선이었어요. 500년 동안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바뀐 것이 있다면 상대를 넘어뜨리고 죽이는 기술,
당파 싸움에는 등에서요. 거짓으로 남을 모함하여서 없애고 죽이는 기술. 이 악한 습관이, 이 악한 관습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신앙생활도 행함이 없이 배우고 아는 데만 집중하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치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믿습니다 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 없이 산다면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라고 하면 부르지를 않아.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교회 나온다고 다 믿음의 소유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 공부 열심히 하고 제자 양육 열심히 받고 성경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졸업하고 그러면 믿음이 좋으냐? 열심히 공부했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일까요?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100% 그분께 나를 의탁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분께 나를 의탁하는 게 믿음이지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라는 사람들. 영의 지식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 잘못된 믿음을 사람들은 찾고 오늘날에도 그것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아직도 내가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가끔 우리는 내가 만든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믿음을 만들어요. 내 스스로가. 내 생각으로 믿음을 만들어요.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수요예배, 주일예배, 저녁예배 다 참석하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는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헌신해야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로 착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장도 관두고 아예 거기를 막 그냥 귀하해. 거기 들어가서 살아. 그럼 믿음이 좋은 것이냐? 물론 예배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도 믿음 생활의 중요한 한 일부분이겠지만은 내가 바라는 대로 믿음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복되는 생활에 흥미를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규정해버린다. 그렇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를 않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 변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교회가 아닌가 봐. 내가 찾던 교회. 내가 찾던 교회는 다른 교회인 것 같은데 다른 곳으로 가야지. 그건 믿음을 자기가 조각하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믿음이 자기 생각대로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의로움에 빠지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자기가 최고의 믿음을 가진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지식, 자기에게서 나오는 경험, 자기의 생각, 마음의 소리. 그러니까 무서운 사실은 성도들 가운데도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많다. 우리 속이 완전히 100% 예수 믿었다고 바뀐 것이 아니에요. 아직 바뀌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삶이 있고,
과거의 욕심과 탐욕을 따른 옛삶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우리의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건 성령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죠.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 이거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기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사람 만나는 것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다. 자기 착각 속에 살아요.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행하실 가장 최악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는 1장 24절의 말씀에서 말이지.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갈망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냥 놔두시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의 우상 숭배,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마음의 갈망, 소원, 꿈. 빌립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는 두 성도가 있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웠어요. 그것도 서로 패를 나눠서 싸웠어요. 네 패, 내 패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었죠. 왜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울까? 무엇 때문에? 돈을 떼먹어서였을까? 아니면 이단의 사상 그런 것 때문이었어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믿음이 좋으니까 자기들 방식대로 해야 된다고 서로 자기들을 갖다가 내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의 믿음이 좋다니까 그대로 따라야 된다. 방언은 이렇게 해야 되고 예언은 이렇게 해야 되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어떻게 높아지고자 했다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갖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다. 가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자꾸 그러한 식의 똥벌을 차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 목사님 여기 이렇게 행해서는 안 돼.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가 달라? 목사님 말씀이 왜 이렇게 약해? 찬송 부르는데도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교회는 왜 이렇게 조그매? 자꾸 이런 데만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이 아닌 것에서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자꾸 우겨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잣대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음의 잣대를 들여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쓰고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우리가 믿는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생명을 주신 분이심을 믿는 것은 그게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아닌 주님을 이제는 나의 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가끔가다 필요에 따라서 마치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 호리봉 속에 그 지니처럼 말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자꾸 갖다 쓰는 거.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등불이 타오르려면 나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의 불을 켜주셔야 돼요.
그 주님이 나에게 항상 내 앞에 계셔야 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생명의 불을 갖다가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나를 완전히 맡기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 순종의 삶이 돼야지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전적 순종에서.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신명기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쓰여졌어요.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모압 땅에 있을 때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쓴 책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 신명기에 나오는 고백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이미 주셨으면. 히브리서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아. 그런데 그것은 믿음은 무엇이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믿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가야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지. 주셨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면 들어가야지. 가만히 앉아있는데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 아브라함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민족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형편은 불행하게도 아들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들이 없어. 그런데 그거 무조건 하나님을 그냥 나는 믿습니다 하고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갈대아우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100세가 되어서 드디어 꿈을 이루었어요. 그 바라던 대로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 원하는 대로 아들이 생긴 거예요. 평생 소원, 그의 평생 소원, 평생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됐잖아요. 그죠? 거기서 끝난 거예요. 뭘 더 바라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이제 내가 더 바랄 것이 없다. 내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랬어요? 사람들은 보통 여기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 내어놓으라고 또 말씀하시고 아직도 내려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내놓으라. 순종하지 못했고 아직도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상이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냐, 세상이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나는 세상을 따르고 이게 평생 내 꿈을 이뤘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세상을 따라 살려고 자꾸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세상을 따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것이냐. 처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2장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그러한 복이 이루어지려면은
그냥 가만히 내가 믿습니다 하고 앉아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한 발 앞으로 나가야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갖다가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이 범람하고 있는데 건너라고 하셔요.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세상을 믿느냐?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은 뭐라고요? 가면한테 빠져주고.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한 발 앞으로 내디디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 그건 바로 순종하여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을 위해서 육체적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의지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실 소망이 있어요. 그것을 따르려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 우리가 꿈꾸었던 것,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것, 그것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에 맞춰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꿈과 하나님의 의지,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어디에? 하나님 뜻이야. 내 뜻이 아니라고. 내 의지가 아니라고. 내 꿈이 아니라고. 자꾸 우리는 내 꿈대로 하나님 내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뭘 이루어줘요? 네 꿈이 뭔데? 하나님이 이걸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다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에게 아직 자식이 없었더라. 그 약속을 믿고 그는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까지도 그 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너의 민족을 주시겠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순종해서 나가야 된다. 하나님 없는데요. 둘째 부인을 얻을까요? 어떻게 이혼하고 새로 장가갈까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주겠다. 내가 주겠다. 수십 년이 그런데 흘렀어요. 그런데도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들이 아직 없어요. 여러 가지 사정들이 그 앞에 뭐 또 놓여져 있겠죠. 믿음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도 있었어요. 또 다른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어요. 다른 건 다 믿음으로 행했는데 그런데 자식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9세가 될 때까지 그를 갖다가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의심도 들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여러 연단의 과정 끝에 드디어 하나님은 100세가 되었을 때에 불가능한 그가 하나님을 낳을 아들을 갖다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전적 하나님의 개입이다. 전적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했다고 그럴까요? 자기 능력으로 했다고 그럴까요? 자기 믿음, 확신. 그가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에 계시니까 된다는 거야. 요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놓을 때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꿈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콕 집어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겠어요?
아직도 아브라함은 아들을 갖다가 사랑하고 하나님 자리에 아들을 놓으려고 했어. 그래서 너의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셨어.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 이제는. 하나님 자리에 놓였던 것을 이제는 포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시험 여러 가지 다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브라함에게도 남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자식 사랑. 자식 사랑이 우선이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보다도 자신의 자녀의 그 사랑과 성공이 더 우선. 머리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마음 한 곳에서는 자식을 더 소중하게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시험을 주시는 것이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너의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랑, 어떻게 매치가 되지 않나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왜요? 그게 전부니까. 그게 전부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첫 아들, 장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아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앞자리에 두면 그건 큰 문제가 되지를 않아. 그런데 자식을 앞에 두면 그건 너무너무도 큰 시험이야. 그건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앞에 두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에요. 그래야 신앙생활로 인해서 생기는 직장 문제도, 승진 문제도, 또 돈 문제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와도, 자녀에게 힘든 일이 생겨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앞에 두면 내 생각으로 손해나는 일이라 생각해도 하나님을 앞에 두면 그건 손해가. 왜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해나게 하실 일이 아니라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앞에다 두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자기 확신이 아닌 믿음을 따랐어요. 생명을 주시고 거두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했기에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순종의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겸손히 섬김으로 나를 내어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빌립보에서 바울은 예수께서 자신을 비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권리,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자리 모두 다 내려놓는 거. 그리고 종으로 섬기는 거. 다 내려놓은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종이죠. 노예와 같이 사는 거.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들에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말씀하시면서 내가 군림하려고 하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 그걸 내려놓는다. 이런 세상의 것을 이런 세상의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짜증스러운 거야, 인생이. 인생이 자꾸 이게 뭔가 안 풀린다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자꾸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려니까, 이 세상의 것을. 여러분, 이걸 내려놓으면 내가 종이 되고 내가 낮은 자리로 가게 되면 오히려 모든 것이 기쁨이요 모든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국가가 잘 되려면 섬기고 순종해야 돼. 교회가 잘 되려면 섬기고 겸손히 섬김으로 나가야 돼. 그게 믿음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가정이 변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사회와 국가가 바뀔 수 있어요. 섬기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걸 원치 않아. 오히려 높아지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내가 진급해서 더 나은 자리로 가는 거.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내가 부자가 되는 거.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망가진 사람들을 더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망가뜨렸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주셨어요. 바울도 자기의 자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협에서 도망친 것이 나의 자랑이다. 병 낫지 않고 고생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다. 오히려 그것이 자랑. 왜요?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래야지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모습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완벽주의자처럼 행동하고 잘난 것처럼 자기가 행동하려고 하면 여러분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따라오질 않아요. 그런 사람은 본받을 것이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깨에 힘을 빼는 거예요. 어깨에 뽕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빼는 거예요. 힘을 빼고 자신을 빼고 권리를 없애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하지만 분명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바쁘고 힘들 때 중단해도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설문조사 한 적이 있었는데요. 53%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이걸 제일 먼저 없앤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여기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끔 필요한 거, 자기가 어려울 때. 그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 두기를 원치 않고 내가 주인된 가짜 믿음, 이러한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종이 없고 행함이 없는 그런 가짜 믿음 말입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이 다른 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믿음의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변화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 주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